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이 이제 마지막 신앙으로 느껴져요. 저는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망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심정입니다. 바다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아갈 수도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바다에서 죽게 하냐, 그렇게 원망을 쏟아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시면서 홍해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21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물이 갈라졌는데 마른 땅이 됐다는 것은 그 바람이 뜨거운 바람, 그걸 시스코라고 하는데, 이게 평소에는 그 뜨거운 바람이 생물, 살아있는 식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다에 불 때는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실 것을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지금 바다에 들어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국 군사들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두 그룹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10가지 재앙. 두 그룹의 공통점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문제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군대를 의지하고 들어간 거예요. 자, 하나는 기도의 사람 모세를 따라서 들어간 거고, 애굽 사람들은 군대를 의지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나왔죠.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듯이 노예 근성.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고, 그렇죠? 근데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는 목자로 살았고, 그러니까는 노예 근성이 430년 동안 이게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그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모세는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어느 쪽에 속하는지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무도 성경 통독을 안 나오면 이제 저하고 우리 집 사람 둘이만 이제 그전에 기도를 했어요. 저녁 기도를.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성경 통독이 다른 교회에 없는 아주 유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교회들이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하대. 저희가 먼저 했는데, 그렇죠? 그래 큰 교회들은 이제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작아서 그런지 그냥 이게 성경 통독을 안 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어요.
29동 마무리하고 그만두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저는 힘든 거 없어요. 제가 뭐가 힘들겠어요. 예? 목사는 프리랜서라서 제일 한가하고 제일 시간이 많은 사람인데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 저 때문에는 아니에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통독한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어떻게 성경 통독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저희 교회만 유일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몇 도가 1년에 3도 가잖아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강 권사님은 100독을 목표로 지금 거의 다 지금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가 뭐 그런 불길한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한 것처럼 결국은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의 원주의 영광교회의 원로 목사님인데 100세야. 근데 은퇴하고 30년 동안 노방전도 사진이 있는데 전도띠 메고 전도용품을 들고 시장 사람들한테 하는 사진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 목사님 성함이 고덕환 목사님이신데 100세면은 그 후임자도 원로 목사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후임자 목사님은 전도한다는 내용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후임자의 목사님이 뭐 위임 목사 무슨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나도 은퇴하고 저 목사님처럼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새 농담 비슷하게 제가 요새요 잠 많이 자죠, 소식하죠, 건강에 좋은 것만 골라 먹죠, 운동하죠. 이러다가 200살까지 살겠어. 그 목사님처럼 건강하셔요. 전도팀 딱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전도띠 메고 전도용품 들고 기념사진 찍은 게 딱 올라왔어. 멋있더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전도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은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래도 전도하는 게 멋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모세를 따라서 바다 가운데 들어갔고, 애굽의 군사들은 군대를 의지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철 600승이 있고 애굽의 모든 군사를 모으고 들어갔어. 근데 참 이게 사람이요, 복수심에 불타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 애굽의 군사들이 잠수함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마른 땅에 잠수함을 타고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 했더니 21절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냥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에 주셨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게 우스워 보여도 그 우스워 보이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가운데 향해서 내밀라고 그랬거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 이 믿음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밀지 않으면 바닷물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인지 믿음의 지팡이인지 능력의 지팡이인지 모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면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바닷물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솔직히 기도 안 했으면 좀 양심이 있지. 자기가 기도 안 했는데 내밀어봤자 뭔데 그게 되겠어?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미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닷물이 변해서 길이 되고 마른 땅이 되고 그랬겠어요. 마른 땅이 돼야지 건너갈 수가 있어요. 왜? 그 시스코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야지 건너갈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보세요. 16절에 이제 지팡이와 함께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는데 큰 동풍. 출애굽기 10장 13절에도 애굽에 임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동풍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메뚜기들을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바람은 그냥 우연히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8번째 재앙에는 메뚜기를 몰고 오는 바람. 그 메뚜기를 뭐 돈으로 사서 몰고 오겠어요? 길들여서 몰고 오겠어요? 어떻게 몰고 오겠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몰고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됐는데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었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몇 명이 체험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만 3,550명을 포함한 그 가족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저도요, 성경 유물전이라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성경 유물전이라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근데 갑자기요, 화면이 바뀌면서 쫙 펼쳐지는데 거기 있던 뭐가 이제 벗겨지는 거지. 이게 천막 같은 게 벗겨지는데 거기 홍해가 갈라지더라고. 이제 그걸 저기 벗겨지면서 저기 조명이 쫙 쓰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양쪽에 이렇게 물벽이 생겨. 물벽이.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로 들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땅이 마른 땅이 됐으니까는 들어갔지 거기 질퍽질퍽한데 거기 막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들어갔어.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에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그게 새벽이라고 그랬죠. 새벽. 그렇죠?
새벽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다가 생각했어. 애굽의 군사들이 전차 타고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예? 막 달리고 말 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하고 노인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는 뭐 금방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금방 잡히지 않냐 이렇게 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게 평상시에는 앞에서 인도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지만 뒤로 이동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딱 서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이동한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또 앞에는 또 뭐가 들어갔어요? 법궤가 따라가죠. 법궤는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이 이제 메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이 먼저 순종하고 가면 뒤에서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할렐루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든가 아니면은 애굽 사람들이 다 죽든가. 그래야지 영원히 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법궤를 따라가잖아. 법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잖아 지금. 애굽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군인, 세계 최강의 군대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야. 야,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는, 새벽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건너갈 때쯤 돼서 이제는 손을 내미는데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손을 내미는 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꼭 신앙생활 할 때는 두 번을 내밀어야 돼. 하나는 물이 갈라져야지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죽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두 번 내밀어야 돼. 그렇죠? 근데 순종했잖아. 의심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손을 첫 번째 내밀었을 때는 바닷물이 갈라졌지만 두 번째 손을 내밀었을 때는 멀쩡했던 애굽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그들은 최강의 군대인데. 그런데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퀴가 빠졌어. 전차에 바퀴가 빠지면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애굽 사람들은 바퀴가 빠지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요.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했는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손을 내밀었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바퀴가 빠져서 모세가 이제 손을 내미니까는 바퀴가 빠졌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때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니까 이제 말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 안 그래요? 바닷속에 들어온 말들이 뭐 수영 선수도 아니고 얼마나 놀랬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는구나. 물이 덮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물러갈 때는 밤새
덮치도록 바람이 불어야 돼. 그런데 물이 덮칠 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이요 100년 만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이 부흥한 교회라고 이제 우리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무너질 때는 순간이에요. 100년 만에 막 성장했다는 그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무너질 때는 3년 만에 코로나로 무너졌어요. 이게요, 대한민국의 지금 믿음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믿음인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처럼 세계 최강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모여진 군대인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 모세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라면 3년 만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교만하고 100년 만에 최고로 부흥하고 1000만 성도고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다 있고 헌금은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오고 지금 그게 기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3년 만에 무너지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모임이 없어. 집회가 없어. 그리고 모여도 많이 모이지 않아. 장경동 목사님이 집회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 모이질 않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집회를 해도 모이질 않는데 유일하게 모이는 데는 정광훈 목사 집회만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정광훈 목사,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청와대에서 365일 철야기도 하잖아. 우리 지나가다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철야기도 청와대 앞에서 365일 청와대 앞에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욕하는데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 정광훈 목사 발톱에 때만도 못한 것들이 떠들고 있다고 그래. 기도 안 하면서 철회 안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바다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애굽 사람들처럼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애굽 사람들처럼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 죽는 거지.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종살이 하다가 나왔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라 이렇게. 건너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한 거지. 애굽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자기네들을 종살이에서 맨날 채찍으로 때렸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영원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겉모습은 80 노인이고 지팡이 하나 들었잖아요. 걷기도 힘들어.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세 되신 그 목사님 양복 쫙 입고 키도 크시대요. 인물도 잘생기셨어. 전도를 그렇게 멋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따라왔는데 출애굽기 14장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총동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 군인들이. 그래서 같은 공간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지만 그들이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따라,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군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마음으로 임할 때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매일 어디를 따라가느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따라갑니까? 대부분은 군대를 따라가지. 힘이 있으니까. 돈을 따라가지. 힘이 있으니까. 근데 모세는 법궤를 따라간 거예요. 매일 따라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법궤를 따라간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군대를 따라간 사람들,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 홍해에서 누가 살아남겠어? 누가 그들을 살려주겠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공격하시는데. 애굽 사람들이 말했잖아.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바퀴를 뽑아버렸다고. 물이 덮쳐버렸다고. 물이 덮칠 때는요 굉장히 빠르게 덮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한 명도 살지 못했다 그래요. 새벽이라는 말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는 살아가는 것이지만 애굽 군대를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새벽에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3일장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3일장 치르면 잠도 안 잤잖아. 잠도 안 잔 상태에서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차서 쫓아오는 거야. 근데 얼떨결에 생각 없이 바닷 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닷물이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왜 새벽에 돕냐면 전쟁을 새벽에 합니다. 전쟁을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새벽에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순종하면 내 평생의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전쟁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 평생의 전쟁에 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주야를 묵상하면서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잖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이기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전쟁 안 하는데 뭐 지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이순신 장군도 재승불패라는 거야. 어떻게 12척 갖고 계속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것만 싸워서 이긴 거야. 그게 재승불패라는 거예요. 승리를 만들어서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맨날 뭐예요? 도망다니면서 이제 스파이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야 이번에 이기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갖고 모든 전쟁에 이긴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너가 주야를 묵상하고 기도하기 전에 미스바에 가서 기도하면 모든 전쟁이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벌하시는 게 이제 26절에서 31절인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됐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순식간에 덮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애굽 병사들처럼 100년을 자랑하고 뭐 이런 걸 자랑하면 믿음이 없으면 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거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들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홍해가 가라질 때 했던 모습과 동일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애굽 사람들을 다시 그 물이 흐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애굽 군사들의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기회를 준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어. 근데 차이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다는 것과 애굽에는 열받은 왕이 있었다는 것. 그 차이요. 그 지도자가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열받은 왕이고 그 차이요. 죽느냐 사느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그래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로 행하셔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더라. 지켜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믿음 다 까먹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굽과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믿음은 다 까먹었는데 애굽은 바로가 있었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모세가 있었는데 바로는 군대를 의지했고 모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과 애굽의 군사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요. 뭐 하나는 좀 화가 난 거고 하나는 원망과 불평한 것인데 그 지도자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었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죽었지만 또 한 가지 싸움이 있어. 자기와의 싸움이 남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없지만은 자기와의 싸움이 남았어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싸움이 40년 동안 됐어요. 그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어. 사람들이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기 입으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입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에서 끝나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애굽 사람들은 없지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또 죽는 거예요. 이 설교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나를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옥에 갇힌 거 외에는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받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설교는 다 들어본 설교예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 다 죽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다음 제가 결론을 말하는 거는 들어보기 힘든 설교, 들어보지 못한 설교.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해.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신앙생활 주일날 11시 예배 들으면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고 이웃을 섬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좋아야 되고 예배를 우선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예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활의 예배라고 그래요. 생활의.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거 우선순위가 이거 엉망이야 그냥. 그냥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예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요새 목사님들이 그 설교 하시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 믿는 사람이나 이웃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든지 오라고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어떻게 우리끼리도 그냥 또 싸우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노예 근성이 죽었는지 원망과 불평이 죽었는지 그거 죽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참 감사해요.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냐면 개중에는 설교를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요번 새벽에는 마지막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새벽 말고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수요 예배 설교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갚아준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심판도 하신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상 받기 위해서 준비하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심판받느냐? 그 설교를 하셔서 내가 연세 드신 분이긴 한데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여러분 설교를 이제 잘 들으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그게 제가 받은 거예요. 수요일날 제 설교 밤에 그 내용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애굽의 군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심야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니 참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야 기도에 와서 아버지